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서울 강석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장수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또 찬양대 시작 전에 너무나 은혜로운 찬송 감사드립니다. 아까 이제 암송 전에 요즘 밖에 나가면 뭐가 있다고 그랬죠? 꽃. 제가 얼마 전에 길을 가는데 꽃이 있더라고요. 근데 꽃이 있으니까 그 주변에 벌과 나비들이 날아다니면서 열심히 꿀을 이렇게 찾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요, 오늘 우리 지휘자분께서 이렇게 지휘를 하시는데 갑자기 그 나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호랑나비 같은 나비들이 꿀을 찾아서 막 날개짓 하면서 와서 그 꿀을 찾는 모습과 우리 지휘자님께서 오늘 이렇게 지휘하는 모습이 꼭 말씀을 찾아서 이 교회에 오셔서 이 나비가 춤추는 것 같은 이렇게 모습으로 이렇게 지휘를 해주셔서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매주 보시니까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참 새롭게 오늘 이렇게 말씀 전에 지휘자분 또 찬양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 형제자매님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주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교제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 마음에 주님의 그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물론 세상과 마귀와 육신과의 싸움은 항상 있지만 그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님들 계시다면 다음에는 꼭 참석하셔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드려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사기 6장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로 2절입니다. 구약 370페이지 사사기 6장 1절 2절. 사사기는 표시해 두시면요 자주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제가 이제 어제 여기 도착을 했는데요. 사실 저는 후포에 그동안 한 번도 온 적은 없고요. 처음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애 처음으로 후포라는 곳에 왔고요. 아마 제가 전도인이 안 됐으면 아마 여기 올 일은 거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강석교회에 있는데요. 이제 후포가 생각보다 강석교회하고 인연이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부모님이 두 분이나 여기서 살고 계시고, 그러니까 강석교회 성도님 부모님이 계셔서 더 친근감 있게 왔고요. 또 어제 와서 또 이렇게 후포 지역도 한번 둘러보고, 또 오늘 아침에 또 어르신들, 우리 형제자매님들 밝은 모습으로 또 교회에 오시는 모습 보면서, 야, 우리 어디 가나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계시니까 확실히 그 지역이 빛나고, 또 이렇게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후포교에서 제일 유명한 데는 어디죠? 그렇죠. 후포교회가 가장 유명하고 하나님이 가장 집중하는 데가 바로 이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잘 알고 있는 이제 기도원과 300용사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라는 곳에 있다가 애굽에서 탈출했는데요. 그것은 이제 출애굽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탈출을 했고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는 이제 처음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사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다음에 뭐죠? 사사기. 그게 사사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기라는 것은 이제 사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는데 이 사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왕과는 좀 다릅니다. 사사기 이후에는 이제 왕정 시대라고 해서 그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은 아시죠? 네,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이 되기 전까지 여호수아 이후에 이제 사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이 사사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분적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자기 할 일을 하다가 뭐 위험이 있거나 하나님의 어떤 부름을 받았을 때는 잠깐 지도자로 활동을 하고 또 그 일이 끝나면 자기의 본분을
또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기 때문에 엇나가는 것이 많았어요. 하나님께 순종을 하며 하나님의 태평성대를 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우상을 섬기면요 주변 나라를 들어서 징계를 합니다. 그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그럼 사사를 들어서 또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사사기 6장은 이제 사사시대 이제 중반 정도 되는 건데요. 한동안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또 죄를 지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라는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사서로 또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를 특히 이 기드온을 부르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교훈되는 것이 있어 처음에는 그걸 좀 먼저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기드온이 뭐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불렀는지 그 사사기 6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기드온이요 미디안 사람한테 알리지 않고 타작을 했습니다. 소문이 나면 미디안 족속이 와서 타작한 곡식을 뺏어갔거든요. 원래 이제 타작은 이제 넓은 장소에서 타작을 해서 뭐 짐승을 이용해서 말 발굽이나 뭐 짐승 발굽을 통해서 타작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일부러 이 포도주 틀, 좁은 포도주 틀 이 공간에서 타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교훈을 삼는다면 이 기드온은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꾼을 불렀을 때는 대부분 자기 일에 충실히 하고 있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기드온도 뭐 미디안 사람이 뺏어가니까 난 타작하지 말아야지 이럴 수도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았어요. 몰래 타작하면서 그 자기 가족 또 주변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서 타작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12 제자의 직업을 보면 거기 세리도 있고 의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부였어요. 그래서 그물 던질 때 그물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깁는다고 하죠. 수리하고 있을 때 그리고 세간에서 업무를 보고 있을 때 이때 그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대부분 자기 일에 열심히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잠언 22장 29절에 보면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신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마 여기 후복교회 형제 자매 중에서도 교회 안에 일꾼이 계실 겁니다. 봉사부서에 있는 분도 있고 또 구역의 임원이라든가 회장단에서 또는 일꾼으로 하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기진 않습니다. 작은 일을 맡겨주고 그것에 충성되게 했을 때 하나하나 주님 안에서 더 큰 일을 맡겨주죠. 그래서 이 처음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은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마음에 들던 안 들던 주님이 나에게 명령을 했다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도리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거기 사사기 6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은 약한 자,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 너는 큰 용사라고 했을 때 저는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합니다. 우리 집안은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작다라는 것은 뭐 키가 작다는 의미보다는 뭐 힘이 약하다, 뭐 볼품이 없다, 능력이 없다, 이런 쪽에서 아마 제가 제일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 세상 방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떤 회사를 이렇게 뭐 운영하거나 사업을 할 때 보면 직원을 뽑을 때 좀 능력 있고, 요즘 말로 하면 가방끈도 좀 길고 말주변도 좀 있고 뭔가 회사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이득이 되는 쪽으로 그 직원을 계속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일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 처음부터 능력 있고 지혜롭고 뭔가 잘난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 뭔가 배운 것도 짧고 가진 것도 없고 뭔가 능력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고 아는 것도 없고 할 줄 없는 그런 사람이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오히려 주님 안에서 큰 용사로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오히려 들어서 그 세상에 문벌 좋은 자, 강한 자, 지혜로운 사람을 패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이 약한 자, 겸손한 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나 자신을 볼 때는 나는 왜 이렇게 아는 게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말주변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나는 뭘 하라 그러면 이렇게 자꾸 버벅대지? 막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런 약한 나를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집안에 형제가 참 많습니다. 옛날에 뭐 7남매, 10남매 이런 데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안에 보면 우리 첫째 누구는 막 학벌도 좋고, 둘째는 막 가진 것도 많고, 셋째는 뭐 사업해서 잘 되고, 넷째는 자녀들이 뭐 잘 나가고, 제가 제일 이 집에서 막내인데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하필 제가 먼저 구원받아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참 이게 참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힘듭니다. 사실 돈 많은 첫째가, 능력 많은 둘째가, 뭐 말주변 많은 셋째가, 자녀 잘 되는 넷째가 먼저 구원받아서 전도를 하면 우리 집안이 구원을 다 빨리 받을 것 같은데 하필 우리 집안에서 제일 약한 나부터 구원받아서 전도하려니까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 오히려 능력 없는 자, 오히려 가진 것 없는 사람을 들어서 그 강한 사람을 싸워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승리할 때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내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오히려 나같이 약한 사람, 나같이 가진 거 없는 사람, 말집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을 구원시켰지?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 표시해 두시고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고린도전서 1장 27절 신약 264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 문벌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정말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을 들어서 세상에 있는 자들을 패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사용한 우리가 쓰임받은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런 일을 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차원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조각가세요. 우리는 진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조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쓰임받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생각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흙과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시고 이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우리를 또 강건하게 주님의 자녀로서 성장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과 후로 생각한다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 토기장이가 이 진흙으로 뭘 만드냐면 여러 가지 만들 수가 있어요. 진흙으로 어떤 사람은 벽돌을 만들 겁니다. 기와장을 만들고 요즘 그릇 보면 집에 귀한 그릇 많잖아요. 뭐 아주 비싼 그릇도 있는데 같은 진흙으로요 벽돌하고 기와장하고 뭐 컵하고 그릇하고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뭐 요즘 뭐 옛날로 따지면 뭐 고려 청자라든가 뭐 신라 백자라는 걸 딱 만들었다면 지금 가치가 엄청 비쌀 거 아니에요. 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겁니다. 같은 진흙으로 만들었는데 어느 것은 정말 싼 가격에 살 수 있고 어느 것은 아주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가치 없는 나를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주님 안에서 쓰임받게 해준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존귀한 존재라면 옆에 계신 형제자매님들은 더 존귀한 존재겠죠? 아까 우리 암송하신 형제님이 뭐 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어떠세요? 하려고 하니까 좀 쑥스럽죠? 평소에 잘 안 하시나 봐요? 뭐 다 아는데 뭘 말로 해? 뭐 그런데 남자들이 그러긴 하거든요. 뭘 말로 해? 그냥 마음만 전하면 되고 내 생각하면 되지. 그런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매님들은 아무리 마음속으로 생각해도 말 안 하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형제자매님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속으로 생각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안 하면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정말 존귀하고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제가 이 말씀을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요. 로마서 12장 11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특히 이제 임원분들이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많이 이제 암송도 하고 하시는데요. 제가 오늘 읽으려는 말씀은 10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존경하기를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하는 겁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존경하기 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존경할 만한 성품이거나 존경할 만한 말을 하거나 존경할 만한 행동을 하는 분을 존경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투, 행동, 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존경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하라고 한 겁니다. 왜 존경하라고 하냐면 여기 계신 구원받은 성도는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존귀한 거예요. 근데 아직 다듬어지지 않고 성장하지가 않고 예수성이 있기 때문에 존경할 만한 것이 안 나와요.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상태로 존경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상태가 영 아닌 분도 있거든요. 대화를 하다 보면 세상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물질 얘기도 하고 막 세상에 있는 즐거움 얘기하는 분 많습니다. 아직 상태는 좀 세상에 있어요. 상태로 존경하면 안 되고요. 신분으로 존경을 해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나도 귀한 자녀지만 옆에 있는 분도 귀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신분으로 귀한 자녀니까 상태로 존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으로 존경하는 거예요. 옛날로 얘기하면 왕의 아들은 누구죠? 왕자. 근데 왕자가 천방지축이에요. 맨날 싸우고 나가서 나쁜 짓 하고 죄를 져요. 그래도 신하들은 왕자로서 대접을 해주잖아요. 상태로 해주는 게 아니라 신분이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그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서로 존경하는 것은 상태로 존경하는 것보다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이 처음에는 잘 변하지 않다가 1년, 5년, 10년, 20년 지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자랍니다. 그러면 존경할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나, 좀 세상에 찌든 나를 구원받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큰 용사로 쓰임받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드온도 처음부터 뭐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을 약하다고 하고 자신이 이제 주님 앞에서 어떻게 용서합니까? 라고 자신을 낮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그 겸손한 자를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기드온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기드온이 좀 소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합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의심도 많았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맨날 미디안 백성으로부터 이런 공격을 받는데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자기의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드온의 의심을 받아주고 격려해 줬어요. 사사기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와 함께 있다고 계속 격려해 줍니다.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 소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힘을 주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겠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의 현재 상황을 이해를 못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격려해 줍니다. 기드온이 어떤 의심을 갖고 있었냐면 6장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아니,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 이적, 막 그 10가지 재앙도 일으키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막 광야에서 막 하나님의 이적을 계속 봤던 그 역사를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이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서 붙이셨나이까? 기드온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려서 미디안으로부터 징벌을 받는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기드온이 아직은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하면 복을 내리겠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대로 사사시대에 계속 반복적인 그 시대적인 상황을 허락한 겁니다. 거기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사사기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이 미디안의 손에 붙였다는 것이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계셔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는 거죠. 근데 기드온은 아직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선민인데 이렇게 미디안을 통해서 계속해서 압제를 당하다니요. 너무하십니다. 이런 원망 섞인 소심한 발언을 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설명을 통해서 기드온을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교훈을 생각한다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기가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좀 나타나지 않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교훈받는다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신앙 가운데 어느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하나님이 나를 계속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느 때는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을 버린 것 같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이 나랑 멀리 있는 것 같고 마음에 불안한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절대 놓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버려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잘 될 때도 함께하고 어려울 때도 함께하고 병들 때도 함께하고 또 주변으로부터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도 주님은 떠나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단련해서 우리를 더 일꾼으로 세워가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고난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 30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이사야 30장 18절. 구약 1001페이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국률이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심이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단련될 때도 있고요. 혹시 잘못해서 징계받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항상 형통한 것이 아니라 뭔가 어려움을 처하기도 하고 힘든 시기를 하나님이 겪게 합니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처해 있는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 후폭교회 형제자매 어르신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래서 은혜라는 가사 찬양 많이 들어보잖아요. 내가 숨을 쉬고 사는 거,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사는 거, 또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가장 확실한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큰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내가 자꾸 하나님의 그 좋은 길로 인도하는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심 많은 기도원을 하나님의 설득을 하시고 격려를 해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미디안과 전쟁을 합니다. 사사기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사기 7장을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입니다. 사사기 7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좇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루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 대치 상황입니다.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은 꼭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마귀와 육신과의 싸움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유혹이 오기도 하고 세상의 유혹이 오기도 하고 내 육신의 욕망이 올라오기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일의 전쟁에서 대치를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복종하고 그 뜻에 따라야 되는 거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짐승이요 두루 다니며 배고프면 막 삼킬 자를 찾을 때 어떻게 해서든 한 마리라도 잡아 먹어야지 막 찾잖아요. 그것처럼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러면 이 마귀가 이 교회 안에 푹 빠져 있는 분보다 걸쳐 있거나 교회 안에 벗어나는 사람을 먼저 공략한다는 거죠. 뭐 교회 안에 있는 분도 공략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공략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형제자매님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귀가 항상 여러분과 를 노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 믿음을 강하게 하고 어떤 대적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승리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미디안과의 싸움은 이 마귀와 세상과 육신과의 싸움에 대한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족속은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기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과 미디안 족속이 모였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족속이 너무 많이 왔다는 거예요. 자, 이 미디안 족속은 몇 명이 왔냐면요. 13만 5천 명. 이스라엘 백성은 3만 2천 명. 숫자상 비율로 따지면 4대 1. 그러면 이 4대 1로 싸워도 뭐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너무 많대요. 3만 2천 명과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가 잘나서 내가 힘이 좋아서 내가 계략을 잘 세워서 내 힘으로 이길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할까 봐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줄여나갑니다. 거기 7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아까 13만 5천 대 3만 2천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2만 2천이 돌아가니까 13만 5천 대 10,000명. 13대 1이에요. 이건 뭐 도저히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건을 달았는데 하필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라고 했어요. 하필 왜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했을까요? 전쟁에 나와 있는 군사가 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사실 전쟁도 하기 전에 이미 패한 겁니다. 돌격 앞으로 해야 되는데 두려워 떨면 나갈 수 있겠어요? 적이 숫자가 저렇게 많은데 야 무섭다 도망가자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두려워 떠는 자가 한마디 할 때마다 그나마 간신히 전쟁터에 나와서 이제 좀 한번 싸워볼까 했던 그 기존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까지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워 떠는 자가 오히려 그 전체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에서 힘을 더 약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는 그냥 가라고 그랬어요. 우리 전도 집회 때 보면 그 6.1 전쟁 들어보셨죠? 그 이스라엘 그 300만하고 아랍 한 1억 명 정도 되는 그런 인구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 있는 그 대학교 기숙사에 유대인들도 사라지고 아랍인들도 사라졌대요. 근데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가서 싸우려고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로 돌아갔고 아랍인들은 자신이 전쟁터로 착출될까봐 숨었대요. 당연히 누가 이겼겠어요? 이스라엘이 이긴 겁니다. 이 기본적으로 두려워 떠는 자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적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겁먹지 말라. 그 숫자에 연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2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인데요.
신명기 20장 1절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읽으려고 하는데요. 구약 293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전쟁에 나갔는데요. 이 적군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다른 민족의 숫자보다 적다고 그랬거든요. 전쟁에 나면 불리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어떤 적군들과 싸웠을 때 불리한 이스라엘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겁먹지 말고 두려워 말고 그들로 인해서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 전쟁은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려워 떠는 자는 이미 처음부터 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숫자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숫자로 적군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교훈을 삼는다면 우리도 세상과 전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아까처럼 힘으로, 자기 권력으로, 물질로, 자기 어떤 그 권세로 우리를 자꾸 누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는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118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입니다. 시편 118편 6절부터 7절인데요. 시편 구약 888페이지 118편 6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자, 여호와는 누구 편이요? 내 편.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있는데 남편은 누구 편? 어떻게 이렇게 아세요? 아내분들이 남편이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좀 궁지에 몰렸을 때, 시댁 갔을 때 내 편을 들어줄지 했더니 안 들어준대요. 그래서 남편은 남의 편이라 뭐 그런 일인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남편은 내 편이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랑 대신 주님이 내 편이 되신 거예요. 다시 생각한다면 내가 주님 편에 있었을 때 도움을 받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멀어지고 세상에 있으면 도움을 받지 못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참 이 말씀이
신앙 가운데 많은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대적자가 너무 많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구원 받았을 때 주변에서 정말 핍박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특히 이제 시골은 이제 다 알잖아요. 누가 이제 우리 교회 간다고 하면 저희 교회는 저 말씀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저 교회 가면 뭐라고 하고 안 좋은 막 소문이 일어나니까 가지 말라고 막 핍박도 하고 방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나 또는 사업을 하다 보면 뭐 후폭교회 다닌다고 또 이렇게 뒤에서 뭐라고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위축이 되고 자꾸 소심해져요. 그런데 정말 가장 든든한 백, 주님이 내 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정말 적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대적자가 많았고 또 직장생활 할 때 보면 꼭 그렇게 옆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구원받고 술을 끊었다. 술을 안 먹는다. 그 직장에 갔는데 예전에는 거의 술이 꼭 문제거든요. 회식하거나 막 이러면 술을 막 줘요. 저 안 먹습니다.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냥 안 줘야 되는데 요즘엔 잘 안 주죠. 옛날에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술을 먹여야지 이렇게 꼭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10년 지나면요 위에 상사였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사라져요. 저만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신앙 안에서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술도 안 먹고 이런 거 안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그 주변에서 뭐라고 막 수근수근 되지만요. 나중에 도와주는 사람이 생겨요. 누가 막 상사가 술 먹이려고 이분 술 안 먹습니다. 주지 마세요. 막 이런 분도 생기고 도와주는 분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아군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도 그런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신앙 안에서 내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바라보고 갔을 때 분명히 대적자가 많았거든요. 근데 한 명 한 명 정리해주고 상황이 좋아져요. 물론 새로운 대적자도 생깁니다. 여기 자매님도 계시지만 남편이 구원 안 받으면 힘들게 한다든가 또 형제님이 먼저 구원 받으면 아내가 힘들게 한다든가 자녀가 힘들게 한다든가 부모가 힘들게 한다든가 주변 동네 분들이 그 아는 형님들이 지인들이 술 친구들이 그 회원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대적자가 아무리 많아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은 내 편이시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딱 잡고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히 싸워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는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두려워 떠는 자를 가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10,000명이 남았는데요. 이 10,000명도 너무 많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사사기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5절.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물에 개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핥은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이제 10,000명 중에서 물을 먹는 시험을 통해서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이 있고요. 손으로 마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300명만 손으로 핥았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마셨어요.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 300명은 군사로서의 자질이 있는 거고요. 나머지 9,700명은 자신이 군사라는 것을 잠깐 잊은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마 되게 목말랐을 것 같아요. 물이 정말 목마른 상태에서 물을 마시라고 했을 때 그 손으로 움켜쥐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주변을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무릎을 꿇고 얼굴을 확 떼고 마시는 것은 주변 경계가 없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그 동물의 왕국 좋아하시나요? 옛날에? 그러면 초식동물 보면 물 마실 때 어때요? 코 박고 계속 마시나요? 한두 번 마시고 살펴보나요? 짐승이 나를 잡아먹을까봐 어떻게 하죠? 살펴봅니다. 그리고 한 번 마시고 살펴보고. 손으로 움켜쥐고 마셨다는 것은 주변 사주경계를 하고 있었다는 거고, 무릎을 꿇고 얼굴을 확 대고 있으면 적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이 모습을 통해서 갈증이 있는 군사들에게 물을 마시게 했다는 것은 순간의 갈증을 통해서 자신이 군사라는 것을 잊었다는 겁니다. 근데 300명은 항상 그거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좀 교훈을 얻는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군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군사가 세상 갈증 때문에 순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고 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깁니다. 물질적인 갈증이 생겼어요. 또 어떤 분은 아프세요. 질병의 갈증이 생깁니다.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고 자녀가 뭔가 그 학교에서 어려움이 생겼어요. 환경적인 갈증이 생겨요. 주변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것만 보이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갈증을 해소하다 보니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 구약에 보면 쌍둥이 형제가 있는데 야곱하고 누구죠? 에서. 이 에서가 그 장자로 태어났는데 야곱이 이 장자의 축복을 너무나 사모했거든요. 근데 밖에 나가서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허기진 갈증이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에서는 아주 잘못된 거래를 한 거예요. 손해보는 장사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에서가요, 정말 그 배고픔의 갈증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거예요. 이 모습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좀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내가 형편이 너무 어려워. 내가 돈 좀 벌고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수준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때부터 신앙생활 할게요. 제가 지금 제 돈 버는데 바쁘니까 저 교회 오라고 하지 마세요. 이런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좀 질병이 있습니다. 아픕니다. 이 병을 고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제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이거 해결한 다음에 교제에 올게요. 제가 핍박을 많이 당하는데 정말 이 핍박이 해결된 다음에 올게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내가 물질적으로 내가 많이 번다고 하는 분 오지 않더라고요. 핍박이 있는데 핍박이 해결되면 온다고 했는데 오히려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역교회에 있을 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저희 자매가 윗집에 있는 어떤 그 아는 언니를 전도를 했어요. 근데 결혼한 분이었거든요. 처음에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대화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기 마음에 뒤틀린다고 그죠?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폭행을 하고 폭언을 하고 심지어는 가족까지 해코지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몰랐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주일날 항상 같이 있다가 아내가 교회를 가니까요. 처음에는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심지어는 교회 가면 뭐 그 장인 장모 집에 불을 지르겠다 뭐 이렇게까지 막 협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려워진 거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그 집에 거기 같이 위아래 살다가 저희가 이사 가서 딴 아파트로 갔는데 딴 집으로 갔는데 어느 날 경비 아저씨가
어떤 사람이 와갖고 누구누구 나와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 이름을 대고 어디 집인지 모르니까 누구누구 나와. 그 어떻게 제 집 전화번호를 알아갖고 그런지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전화를 거는 거예요. 옛날에는 핸드폰이 아니잖아요. 요즘에 핸드폰이면 차단하면 되는데 그때는 일반 전화고 가끔 형제자매님도 전화가 오니까 소리를 줄일 수가 없었는데 밤 11시, 12시가 되니까 전화가 띠리릉 띠리릉 그럼 막 전화 받으면 막 술 취해갖고 막 뭐라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그 몇 번 경험하니까 밤 12시 전화 오면 가슴이 막 철렁철렁 하더라고요. 아, 이게 참 뭐 힘든 거구나. 엘리베이터 타면 혹시 그분이 있으면 어떡하지? 막 이 정도로 좀 저도 좀 위협을 느끼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아내분이 나중에 잠잠해지면 올 것처럼 했는데 결국 못 왔어요. 지금도 못 왔습니다. 꽤 오래전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 그분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가끔 만납니다. 부동산하고 있어서 일부러 이제 그때 혼자 계서 만나는데 지금도 똑같대요.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기 마음에 뒤틀리면 뭔가 막 해코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너무나 안타까운데 신앙을 포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부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외부적인 핍박 또는 그런 갈증, 어떤 그 물질적인 갈증, 뭐 집안의 어떤 어려움의 갈증, 질병의 갈증이 왔을 때 내가 그거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겠습니다. 라는 분들은 잘 안 되더라고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무릎을 꿇어야 되냐면 세상 마귀에게 무릎을 꿇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9,700명은 그냥 물 먹는다고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무릎을 꿇고 마귀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시편 96편 5편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무릎을 꿇고 매달리면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300명이 선발이 됐습니다. 이제 곧 전쟁을 하라고 싸워서 나가라라고 했는데 이 기드온이요 자꾸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뭔가 약간 마음에 좀 불안한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 불안하면 적진으로 내려가서 한번 좀 적진의 상황을 좀 보라고. 그리고 혼자 가지 말고 네 부하랑 같이 가라라고 했습니다. 사사기 7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9절)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서 붙였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자, 처음에 분명히 적진으로 내려가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기드온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아직까지 약간의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면 적진에 가서 정탐하고 오되 혼자 가지 말고 동역자, 이 부하 부라라는 사람을 데려가라라고 했습니다. 왜 혼자 가지 않고 함께 가라고 했을까요? 혼자 가다가 잡히기라도 하고 적진이 갑자기 발견돼서 공격하면 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동역자가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혼자 가는 것보다 한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훨씬 더 힘이 나요. 그래서 여기서 참 이 동역자가 정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마귀와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근데 혼자 싸우면 조금 버거워요. 근데 동역자가 있으면 훨씬 싸우기가 좋습니다. 우리 동역자 혹시 있으신가요?
살짝 사발 견륜질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이 바로 동역자예요. 우리 후폭교회 안에 많은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고 힘이 되어주고 어려울 때 같이 동행을 한 겁니다. 옆에 있는 동역자가 정말 필요한 거죠. 어떠세요? 옆에 있는 동역자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좀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근데 그동안 표현을 좀 못했죠? 아까 처음에 사랑합니다 라고 쑥스러우니까 우리 옆에 분한테 그런 얘기 해볼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훈훈하잖아요. 정말 구원받고 같이 동역해주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교회가 큰 일을 할 때 혼자 하면 어려운데 여기 있는 분들이 연합하고 단합하고 동참해 주니까요 교회 일이 더욱더 힘이 나고 신이 납니다. 만약 교회 왔는데 나 혼자 달랑 말씀 듣고 있고 혼자 딱 있으면 얼마나 좀 외롭겠어요. 근데 올 때마다 이 많은 동역자분들이 계시니까 힘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동역자가 필요한데 우리 후폭교회 안에는 되게 많은 동역자가 있어서 정말 주님께 사랑받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도원이요, 이제 무기를 갖고 가는데 어떤 무기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00명의 용사가 무기를 가져가는데 16절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무기하고 세상 사람이 사용하는 무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적군은 뭐 칼, 창, 방패 아마 엄청난 그런 무기를 준비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300명으로 여기 보니까 나팔, 빈 항아리, 그 다음에 횃불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싸웠냐면 20절에 보면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첫 번째 한 것은 뭐냐면요, 이 항아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안에다 횃불을 넣고 항아리를 가져간 다음에 지정 장소에서 항아리를 깨트렸어요. 자,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는다면 이 항아리는 질그릇이잖아요. 질그릇 조각 같은 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연약한데 내가 깨지면 횃불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령한 성령이 나타나고 빛의 자녀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깨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횃불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깨고 내 자신을 부쉈을 때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씨가 떨어졌는데 죽으면 열매를 맺는데요. 죽지 않으면 그냥 그 하나로 남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요, 내 자신을 죽여가야 돼요. 나의 본성, 나의 생각,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지식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판단. 근데 어쩔 때 보면 그걸 부셔야 될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함께 가려면 내 주장, 내 생각, 내 경험보다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부수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 304페이지인데요.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옛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왔고 이제 내 자신을 부수고 깨쳤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깨지지 않잖아요. 주님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전쟁에 사용하는 무기에서 항아리를 깼다는 것은 나 자신을 부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을 부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그때 횃불을 들었습니다. 이 횃불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거고 이 횃불이 나타나려면 내가 깨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 이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소식을 알리는 거고 오늘 이제 암송 표대 그 암송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 얘기하잖아요.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은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소식을 전할 때 평지만 가는 게 아니라 산을 넘어야 되거든요. 이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구원을 전할 때는요, 산을, 이 어려움을 겪고 그걸 건너뛰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고 우리가 나팔을 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나팔은 좀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의 나팔은 이 구원을 공포하고 이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산을 넘어야 돼요. 어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사사기 다시 7장 24절을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이제 대승을 하고 승리를 하는데 7장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에 도로 행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벤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턱을 취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벤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그 나루턱을 취하고 25절 또 미디안 두 방배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 기드온에게 나오니라. 이제 기드온이요 전쟁 후반에는 처음에는 이제 자기네끼리 동무끼리 죽이게 하나님이 했고 그 흩어진 잔당들이 도망갈 때 에브라임 지파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 지파가 그 전쟁의 마지막 잔당들을 막 이기거든요. 그런데 생각지 않은 일이 생깁니다. 8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좀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에브라임이 우리를 불러줘서 정말 고마워. 그 덕에 우리가 전쟁을 참여해서 다행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드온에게 기드온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왜 나중에 불렀어? 이렇게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이거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큰 복병을 만나는 겁니다. 적보다 그 이스라엘 민족 간에 다툼이 일어날 뻔한 거예요. 저 같으면 에브라임 너 너무하다 막 이렇게 뭐라고 했을 것 같은데요. 기드온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마음을 좀 풀어줍니다. 2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아무리 처음에 전쟁을 일으켜도 끝물, 에브라임 네 끝물 포도가 더 맛있지 않냐는 것처럼 너희들이 한 일이 훨씬 큰 일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의 한 일과 어찌 비교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 방배 오렉과 스앱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가 풀립니다. 에브라임, 너희들이 한 일이 정말 큰 일이야. 내가 한 일은 별거 아니야. 그랬더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화냈던 마음이 쓱 사라지면서 평화롭게 간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교회 안에는 이런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열심히 살아보고 주님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하겠다. 뜨거운 마음으로 갖고 하려다 보면 이 내부적으로 가끔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요. 오히려 대적자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나는 주님 안에서 열심히 하는데 난 내 뜻대로 할 거야. 다툼이 일어나도 어쩔 수 없어. 이러면 분란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잠깐 멈칫하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이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보면요.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그 일들을 다툼이나 분쟁이 안 생기려면 내 주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생각 괜찮은데요? 그 방법도 괜찮은데요?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구역장님이 하라 그러면 해야죠. 아니 그러시면 안 되죠. 이러면서 막 강하게 막 끌고 나가면 잘못하면 이 마음에 문제가 생겨요. 구역장님 계시면 안 되는데 아니 하라면 해야지 막 이렇게 너무 그러시면 문제가 생겨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이게 어떨까요? 설득을 하고 그 마음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다툼과 분쟁이 생길 수 있는데 다행인 것은요. 기도는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지키라라고 그랬어요.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노력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 마음을 줘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만들거든요. 나는 이쪽 편이야, 나는 저쪽 편이야. 예를 들면 그런 건데요. 아주 옛날에는요, 어떤 분이 지역성이 강해서 서울은 전라도 분도 있고 뭐 경상도 분도 있잖아요. 그럼 전라도 분들이 요즘 야당이 어쩌고 여당이 어쩌고 하면 또 반대파인 경상도 분들이 그게 아니다라고 은장이 씨랑 싸워요 막. 그래서 우리 은장의 어르신 회장님이 교회 와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지역 얘기하지 말라고 누누이 당부한대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별거 아니거든요. 여당 야당 할 필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한다고 해도 그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큰 일을 해야 되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 일에 헌신해야 되는데 그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워요. 근데 사실 이런 얘기하면 좀 부끄럽지만 제가 결혼하고 보니까 자매하고 큰일 때문에 잘 안 싸워요. 전도하면서 싸우고 복음 전하면서 싸운 적이 없어요. 집안에서 작은 일 때 싸웁니다. 좀 유치하지만 저희 자매는 좀 깔끔한 편이에요. 근데 제가 좀 덜렁덜렁돼요. 치약을 짜면 저는 중간부터 막 짜요. 근데 우리 자매는 꼭 끝에서부터 짜야 돼요. 누가 이거 중간부터 짰어? 수건을 걸어놓으면 저는 대충 걸어놔요. 근데 우리 자매는 쫙 펴서 딱 해야 돼요. 약간 이런 성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랑 오래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안 바뀌구나.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아야지. 지금은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저도 저희 자매 성격을 아니까 최대한 끝에부터 짜고 수건도 이렇게 좀 펴고 빨래통에 빨래 넣을 때는 옛날에는요 이렇게 슉 던져갖고 이렇게 하면 이 양말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싹 걸쳐요. 그러면 저는 그냥 가만히 놔둬요. 왜냐면 뭐 나중에 빨래할 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자매는 이걸 못 봐요. 이걸 꼭 그 안에 톡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향이 다른데 그런 일 때문에 처음에 많이 다퉜는데 이 교회 안에서도 큰 일 때문에 잘 안 다투거든요.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마음에 문제가 되고 나한테 왜 그래 막 이러면서 괜히 혼자 문제 삼고 혼자 뭐 확대하고 혼자 막 생각하다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눈빛이 달라지니까 상대방도 왜 그러지? 막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마귀가 분쟁이나 다툼을 일으키는 요소들을 자꾸 만드는데 열심히 살려고 하면 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수록 아까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사사기 8장 4절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사기 8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드온과 그 좇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이 말씀을 왜 기록을 해놨을까? 저도 이제 잘 모르다가 이제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피곤하나 따르며 군사가 피곤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처음부터 이게 참여한 300명은 너무나 피곤할 겁니다. 이제 전쟁도 거의 승리를 하니까 이제 그만 쉬고 싶은 마음이 생겼겠죠. 근데 하나님은 더 가서 싸워라라고 했고 기드온은 명령을 내렸을 겁니다. 300명의 군사는 피곤했을 겁니다. 그런데 피곤하나 따르며. 그래서 여기서 좀 교훈을 얻는다면 신앙생활은 좀 피곤해요. 육신이 좀 피곤합니다. 어떠세요? 육신이 좀 피곤할 때도 있죠? 봉사하고 뭐 교제하고 또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쉴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교회 일꾼들, 임원분들은요, 너무 피곤합니다. 또 우리 자매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 되게 나중에 녹음돼서 들리면 안 되는데, 저희가 이제, 제 아이가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때인가? 그때 이제 저희 자매가 교회에서 아주 좀 바빴어요. 이제 저희도 이제 작은 교회에서 분가를 해서 막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자매가 회장단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거의 매일 교회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우리 자매의 생각은 아이들 학교 보내면 내가 이제 교회 일을 하고 아이들이 오면 반겨주고 뭐 이렇게 챙겨주고 이제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자주 이제 교회를 가다 보니까 육신이 점점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 아이들 학교 보내고 잘 갔다 와. 그리고 아이들 학교 가기 집에 오기 전에 이제 교회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집에 오니까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얘들아, 엄마 하면 생각나는 단어 한번 얘기해봐.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엄마 하면 생각나는 단어. 우리 애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침대래요, 침대. 왜? 그랬더니 엄마가 집에 오면 침대에 누워 있어요. 왜 누워 있었겠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누워 있었던 거예요. 마음은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띵동하고 어서 왔어. 그리고 막 챙겨주고 가방 챙기고 간식도 막 챙겨주고 공부 어떻게 해서 이야기도 들어주려는 마음이 있었대요. 근데 막상 띵동하고 오니까 왔니? 들어와라. 가방 챙기고 너 씻고 손 닦고 그리고 네 할 일 해. 마음 그런데 몸이 안 따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던 자매가 갑자기 전화 왔고 자매님 지금 교회에 큰일 있어. 빨리 와. 알았어요. 얘들아 니네 지금 숙제하고 있어요. 엄마 잠깐 교회 갔다 올게. 이러고 나갔다 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이해가 됐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뭔가 주님 일에 열심히 하는 분들은 육신적으로 피곤해요. 다 하고 싶은데 다 못해요. 아이들한테 잘하고 남편도 잘하고 시댁 식구, 친정 식구, 가족 일 다 하고 싶은데 되나요 안 되나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 일을 먼저 하면서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보고 따라해요. 아, 우리 엄마는 교회는 꼭 가는구나. 나도 주일날 교회에 빠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신앙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 있다 보면 피곤할 때가 많아요. 근데 순종하면서 따르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가장 피곤한 분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복음을 전하러 다녔거든요. 그때는 뭐 자동차가 없었으니까 걸어 다녔겠죠. 너무너무 피곤한 겁니다. 얼마나 피곤했는지요.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배가 전복되기 일보 직전이에요. 막 배에 물이 들어오고 이제 곧 침몰하기 일보 직전인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죠? 제가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았냐면요. 제가 이제 울릉도 교회 설교를 간 적이 있거든요. 울릉도 가깝잖아요. 근데 포항교회에 와서 하루 있고 울릉도 갔는데 포항교회에 있는 분들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울릉도 가려면 멀미약을 먹어야 된다. 근데 일반 멀미약을 먹으면 안 되고 저희가 주는 멀미약을 꼭 드세요. 그래갖고 정말 그걸 먹고 갔거든요. 근데 처음에 갈 때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제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간 정도 갔는데 갑자기 철썩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뭐 다 아실 것 같아요. 후포에 계신 분. 배가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제가 겨울에 갔거든요. 12월 달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울릉도 교회에 안 좋은 케이스가 배가 출항 안 하는 게 아니라 배가 출항을 했는데 접안을 못하고 다시 올 때가 제일 안 좋은 케이스래요. 그러니까 하도 출렁거리니까 접안을 못하면 설교도 못하고 그냥 돌아와야 돼.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저도 그럴까 봐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배가 이렇게 출렁출렁 하는데 제가 생전 처음으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멀미약을 먹어서 비몽사몽이었거든요. 근데도 눈이 떠지더라고요. 다행히 접안을 하고 들어가고 설교하고 다음날 나왔습니다. 다음날 나올 때는 잔잔했어요. 그래서 야, 예수님이 이렇게 출렁거렸을 때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멀미약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잠을 자고 있었을까. 육신적으로 정말 피곤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전대행을 했을 때 그렇게 피곤했는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피곤할 수밖에 없겠구나. 신앙생활은 사실 육신적으로 피곤합니다. 육신을 따라가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피곤하나 따르면입니다. 여기다 한 가지 더 안 좋은 케이스가 있는데요. 8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분나를 따르노라. 피곤한데 또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춥고 배고프고 피곤하면 이거 안 좋은 케이스잖아요. 근데 너무 육신적으로 피곤한데 배고팠습니다. 근데 당장 먹을 것을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돌격 앞으로 해서 따라간 겁니다. 피곤한데 먹을 것도 없었다. 근데 순종하면서 따랐다는 거예요. 참 이 모습을 통해서 참 군사라는 것이 정말 명령에 복종하는 거고 어려움이 있어도 따르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300명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 줄 때도 있지만 안 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려보고 정말 헌신했는데 피곤할 때도 있고요. 물질적으로 채워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배고플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주님 너무하십니다. 제가 그동안 구원받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고 또 물질적으로 채워줄지 알았는데 너무하십니다. 배고프고 하나님
저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원망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원의 300용사는 피곤하나 어떻게 했다고요? 따르며. 물론 그 환경이 바뀌진 않았어요. 먹을 것도 없고 피곤했습니다. 나 안 갈 거야, 금방 갈 거야 이러지 않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과 300용사의 가장 교훈적인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피곤하나 따르면이 가장 교훈적인 것 같아요. 뭐 다른 부분도 교훈적인 것이 많은데 정말 피곤한데도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따르다 보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저도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결혼하고 지금까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제가 이 자리에 쓸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리를 옮겨주고 저를 세워주셨는데 돌이켜보니까 물질적인 것은 조금 줄 때도 있었는데 거의 없었어요. 물론 이제 사업을 해갖고 좀 이렇게 얻을 때도 있었는데 또 이렇게 잘 안 돼갖고 다 이렇게 좀 사라지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물질적인 것 빼고 뭘 잃었을까, 뭘 얻었을까 봤을 때 잃은 것보다 얻은 게 훨씬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돈적인 거나 물질적인 것을 빼고 봤을 때는. 근데 자꾸 세상 사람들은 그 외형을 보잖아요. 아니, 아파트 뭐 있어? 집 한 채 있어? 얼마나 뭐 저축돼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보면 건강도 주시고 자녀가 교회 안에 있고 뭐 교회 안에서 지금 함께 교제하고 있고 별 어려움 없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왔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를 받은 거고 많이 채워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외부적인 핍박이 왔을 때, 그 환경이 바뀌었을 때 그거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15장 5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녀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요, 주변 환경에 의해서 흔들릴 수가 있어요. 외부적인 환경, 또 내부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나도 모르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러분이 혹시 이 땅에서 내가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내 수고를 좀 안 들어준 것 같고 뭔가 채워주지 않는 것 같고 뭔가 보상이 없는 것 같다면 괜찮습니다. 어디 쌓이겠어요? 지상 통장이 아니라 하늘 통장에 차곡차곡 복리이자로 쌓여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못 받으면 하늘에서 받고 주님께서 분명히 보상해 줄 거라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네. 나의 하나님 주님을 볼 때 나는 만족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만 바라볼지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형제자매님도 도움이 되고 동역자이지만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떠나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나도 모르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요. 기드온과 300용사. 정말 기드온은 연약한 자고 겸손한 자고 약한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를 들어서 용사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처음부터 용사가 아닙니다. 약하고 연약하지만 볼품없고 가진 거 없는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조각하고 여러분을 잘 조직하셔서 여러분을 쓰임받는 군사 용사로 만들어 주셔요. 용사가 됐을 때 피곤할 때가 있을 겁니다. 어려울 때가 있고 허기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피곤하나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은 거죠. 제가 알기로 후포교회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다른 교회보다 구원받은 교회가 일찍 세워졌고 구원받는 연차가 많은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예요. 아마 자부심이 있을 겁니다. 맞나요? 네, 자부심이 있어도 돼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는 것은 또 한 면에 수고와 헌신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견뎌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해줬고 주님 안에서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당이 세워졌고 또 이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좀 구원받는 성도가 생긴 겁니다. 뭐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전도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었고 주님께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수고도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쑥스럽죠? 자, 그래서 내가 나한테 얘기하긴 좀 그러니까 우리 옆분을 한번 살짝 보면서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쑥스럽지만 나 자신한테 한번 칭찬해 보세요. 자, 손을 얹고 따라해 보세요. 구원받길 잘했어. 교회에 잘 붙어 있었어. 피곤하나 잘 따랐어. 수고했어. 가끔 나 자신한테도 한번 칭찬해 주세요. 대견하잖아요. 이 안에 붙어 있고 교회 안에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랬는데 개인적으로도 만날 거고 또 시대적으로도 만납니다. 어차피 한 번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떠날 텐데 주님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까지 오시지 않는 것은 이런 영혼이 많고 우리가 할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수고를 좀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조금만 더 수고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정말 이 후포교회를 사랑하시고 후포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계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연약하고 약한 기드온이 용사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과정을 함께 교훈으로 나눴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볼품이 없는 것 같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귀한 존재고 강한 용사고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군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후포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형제자매를 통해서 많이 그동안 역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일을 정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이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함께해 주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드리며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